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3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에는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몹시 화가 나서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집 나가!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갔던 남편이 막 허겁지겁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화가 풀리진 아내가 그 들어온 남편을 향하여 또 외칩니다. 뭐하러 들어왔어? 그렇게 또 외치니까 또 남편이 질 수 있습니까? 또 외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놔두고 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게 뭔데?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 상황이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참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또 남편의 이 지혜와 현명함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5월 달에는 참 이러한 가정의 달로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지난주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더군요. 또한 5월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월에는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말입니다. 왜 5월 달에 이렇게 가정의 이 기념일들이 다 모여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행정 편의상 또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기념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가족 편의를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5월의 이 푸르름처럼 가정도 그렇게 푸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망구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도 이 5월의 가정의 달로 삼고 말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가치와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담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이 가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세우신 신적인 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하고 복된 기관을 우리가 교회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말입니다. 아니요, 가정도 또한 그런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세워진 신적 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더욱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신적 기관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에 죄가 스며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더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면은 이상하게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그것을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대대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 단위가 다름 아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신적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여러분 방해들과 핍박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느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참 재미난 것은 시대가 바뀌어지고 저는 문명이 발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볼 때에는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더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신적 기관으로서 지키려고 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손 놓고 능 놓고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위태롭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이 갈등을 넘어서 대립과 대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학대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고, 또한 부모가 또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니까 가정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프고 문제 많은 가정 세워본들 뭐하나? 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키울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뭐 하려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냐고. 그래서 우리 둘만 사랑하고 좋으면 됐지, 자녀 놓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동성 간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산업화로 인해서 또 기계화로 인해서, 아니, 이것은 도시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요, 또한 그러한 산업화 기계와 이 도시화의 이 부작용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고 제청이 안 되는 말씀이 있나요?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 있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도리는 천륜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에서 내려진 규범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탄생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건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인류의 오랜 역사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간에 그걸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성경에는 급기야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나게도 이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담겨 있는 유일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법이고 우리의 양심과 사회의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에 왜 하나님이 복을 담아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알고 또 자연법임에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자연법이고 사회규범이고 하나님이 복을 담아놓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이것이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뭐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뭐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 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릴 때는 자식들이 말 참 잘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에도 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응애 하고 말입니다. 막 들어눕고 징징 짜고 막 문 닫고 밥 안 먹고 이러는 걸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좀 불편하면 그냥 막 응애 해버립니다. 그냥 들어눕고 떼쓰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안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좋고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희 선배들은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랬습니다. 선배님, 결혼이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야, 거기에 제가 무릎을 치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또 헤어져야 되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소개로 만났든지 뭐 중매로 만났든지 부모가 막 그냥 짝지어서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을 했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제도 제가 결혼식 다녔는데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요즘은 그런 주례사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예 하고 그렇게 결혼 안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여성들과 우리 참 아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여러분 사실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뭐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뭐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고
과거에는 뭐 더 오죽하겠습니까? 참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는 어쨌든 한쪽이 막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해서 좀 그렇다 칠더라도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인권이 외면당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날을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가 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들은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부부의 문제와 이 가정의 문제는 뭐 그런 어떤 사회적 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될 그 사랑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것들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줘야 할 그런 관계가 어느 순간에 뭐 뇌학자는 뭐 그것이 뭐 유통기한이 있다고 뇌에서 말입니다. 뭐 그런 물질이 안 나온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희생의 마음을 하기 싫어하고 그런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싸우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건 또 역시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호랑이와 곰이 마늘 먹고 여러분 사람이 되려고 할 때 BC 기원전 170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요.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 토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흙 위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토판에 보니까 어떤 글귀가 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여러분 그런 글귀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AD 1311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때의 서양은 중세시대였는데요. 그 중세시대 때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에 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여러분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한비자의 글에도 비슷한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원전이나 또한 중세시대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요즘 참 걱정이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들이 여러분 글귀로 딱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가리지 않고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들이 지대한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은요 엄청 발전해 왔습니다. 교육학은 정말 많이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여러분 페스탈로치, 피아제, 몬테소리, 뭐 브레벨, 뭐 기노트,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뭐 하여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교육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유아 영아 발달, 인지 발달, 뭐 여러분 그러한 발달 이론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여러분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또 아이들을 그런 교육기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보다 옛날 부모님들이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무슨 교육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프레벨이니 뭐 몬테소리니 그거 모르던 그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더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꼰대인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자녀 교육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배워서 될 문제인가? 이것이 그냥 사회 규범으로 지켜야 될 문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 여러분 이것이 자연법이고 사회 규범이고 또 이것이 뭐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지금 다 좋아졌겠죠. 자녀들 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다 자랐겠죠.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21세기에서 이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1세기 로마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는 여러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라틴어가 있습니다. 파트리아 아버지, 포테스타트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자면 가장권 또는 가부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1세기 그리스 로마 문명에 따르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이 장애가 있는 자식은 여러분 물에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한 자식은요 여러분 노예로 팔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뭐 여럿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 아내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뭐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말 이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는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게 요거도 먹을 일이 아니라 그게 정당화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성경이 쓰여졌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도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 중에 이 아가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누구 보고요? 절대적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를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질게 대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절대적인 권력 가지고 뭐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에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당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입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 좀 훈육하고 교육한다고 했는데 애가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것도 좀 이렇게 나약할까봐 조심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부모에게 여러분 와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식이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순종해야지, 내가 이 자식 놓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마음 상처 주고 그래서 애를 기죽이지 말고 그렇게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게 여러분 획기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 말씀 보면서 이 당시를 생각하면 이 말씀, 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까?
그게 마음에 와닿았을까? 어떻게 이 말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두 마디 시작하고 20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21절 말하고 그렇게 두 번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가정에 행복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내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골로새서 3장과 쌍둥이 구절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이요 들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아내를 위해서 못 내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될 때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에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걸 봤어요. 우리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선배 누나 한해 위의 선배입니다. 정말 참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 선배였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누나가 먼저 예수 믿고 동생 전도하고 남동생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전도하게 되는데 이 아버님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님이 키가 한 180 정도 되십니다. 지금 80세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연배신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키가 180에 호리하시고 말입니다.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음주 가무에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유머 감각도 좋으시고요. 친구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한량으로 지내시는지 낚시하면서 세월을 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은 오덕한들 없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년 은퇴는 하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선배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정처럼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정말 순적하게 교회 전도 주일날 행사에 이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 이분이 180도로 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고 이 음주 감옥 끊고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또 잘하세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문 닫고 교회 문 열고 교회 청소하고 관리 집사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온 가족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 누나는 또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믿는 사위 보고, 동생은 또 믿는 며느리 봐가지고 믿는 가정 이루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가족창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일산백석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 모두 다 알고요, 우리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식들 잘 키워오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언제까지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저의 표현입니다. 저의 망구의 표현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 야곱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험악한 세월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정말 고생하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어버이날로서 또 어버이 뵙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또 찾아뵐 분도 계실 텐데 잘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버님 뵙고 부모님 뵙고 식사 한번 하고 용돈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고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깊이 패인 그 주름, 여러분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주셨다고 그게 패일 수 있겠습니까?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이 육신과 그 그늘짐을, 그 눈물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닦아주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뒷바라지 한다고 했지만 내 자식 앞으로의 살아갈 세월 내가 언제까지 돌봐줄 수 없기에 그 자식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므로 자식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정말 그 자식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요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고 저도 자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밥 한 끼 사들고 용돈 보내드립니다만 그것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이런 보상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웃음 짓게 하고 주름 펴게 만드시고 그렇게 저 천국 소망하는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게 보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 주실 수 있고 소망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님 품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주의는 가정의 달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은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가?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 있기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오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